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저차원의 말씀에서 단단한 식물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한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 성경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듯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들 안에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면으로 보면 순수하다라는 것이지만 나쁜 면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또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켜 더 풀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꼭 육신의 정욕, 세상의 쾌락을 좇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더 나아가서 남을 시기하고 그 시기로 인해 말을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반면 또 성경에는 영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이러한 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또 신령한 자가 나오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영에 속한 자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령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이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비판과 판단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만 혼자 신령한 자가 아니라 남도 인정하는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내가 알려면 세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된다.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 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통적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의 비판과 판단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할 신령한 자는 어떠한 자를 가리킬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그게 신령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신령한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들, 늘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을 오히려 잘 보살피고 품어주고 이들에게 선행과 덕을 끼침으로써 교회 전체를 신령하게 바꾸는 자들이죠. 이 시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 전체가 신령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신령한 자인가? 범죄한 자를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를 바로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6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즉 신령한 자들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가 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온유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프라위테스. 온유, 또 친절, 겸손, 동정심이란 뜻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 바로 잡아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래야 그게 올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할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정말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좋게 아름답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먼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겸손하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프라위테스 그러한 심령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잘 해내는 자가 바로 신령한 자요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한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같은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늘 자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는 자들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하반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신령한 너희는 뭐 하래요?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남도 돌아보고 나도 동시에 돌아볼 수 있는 자다.
신령한 자는 남의 잘못만을 바로잡는 자가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바로잡는 동시에 내 속에도 이러한 죄가 있진 않는가? 자신을 함께 돌아보는 자가 진정한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도 정작 자기 안의 문제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의 잘못은 고치려고 하지만 자신의 허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마디로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티라는 단어와 들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어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티는 헬러 카르포스라는 단어예요. 카르포스는 무슨 뜻이냐면 마른 줄기, 지푸라기, 아주 가느다란 그 집 한 조각을 의미합니다. 반면 들보는 헬러 도코스, 건물을 지탱하는 큰 나무를 가리켜요. 빔 아시죠? 빔. 건물을 지탱하려면 얼마나 굵은 나무가 사용됩니까? 그것이 들보예요. 이처럼 신령한 자, 장성한 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까지 자라야 돼요. 결국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낸 뒤에 그 다음 형제의 티를 빼내주는 자가 그게 신령한 자예요. 이제 내일부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극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더더욱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하는 한 주간이 시작돼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안에 있는 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셔서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고 자라가는 장성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